시편 119편 33절 40절이고 주의 증언들로 기울기.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내 귀를 주의 증언들로. 성경에도 몸을 기울게 한다 할 때 이 기울다라는 단어는 항상 귀하면 마음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36절 말씀 같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incline입니다. 기울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라 할 때 기울이라 했죠. 마음을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 기울다 할 때 그 incline 이 경사면 있죠. 여기 여기 직각에서 이렇게 기울다, 수평에서 이렇게 기울다 그래. 기울다.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기울게 하소서입니다. 기울게 하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영감 있게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잘 선포되도록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보고 이 말씀을 숨겨두고 쌓아두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5번째 해로 되어 있죠. 해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소서. 기울다는 것은 경사졌다, 숙인다, 굽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기울기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각형의 빗변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다 아니면 귀를 기울이다. 고개를 기울이다, 머리를 기울이다는 이 말은 영어로는 되는데 한국말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 영어로 된다고 한국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말은 그런 표현 안 쓴다 그러면 한국말이 아닌 겁니다. incline이 이제 머리에 쓰이면 머리를 기울이다 그러죠. 뭐 갸우뚱하다 그런 뜻은 있겠지만 머리를 숙이다, 이제 머리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되죠. 마음을 기울이다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 끌린다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몸을 숙이는 것과 기울이다는 것은 이제 기울이다, 숙이는 것 이게 이제 기울이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파생하면 이제 기울다가 파생하면 뭐 하고 싶어진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내가 그쪽에 좀 마음이 기울어요 이 말은 뭐죠? 그걸 하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뜻이 파생하는 거죠. 아니면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요 이 말은 그걸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26구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음이나 귀에만 사용됩니다.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주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ear, hear, hearken, heart 전부 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ear가 다 들어가죠. ear에서 hear가 돼. ear가 듣자잖아요. 그 귀잖아요. 귀로 hear 듣다가 되고 hearken 경청하다, heart 마음 전부 다 ear이 들어간다고요. 이걸 영어 연결성이라 그래요. 연결성. 여기서 갑자기 listen 해버리면 이 연결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어를 바꾸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도 바꾸지 말라고요. 바꾸지 말라고. ear, hear, hearken, heart 이렇게. 이 네 단어에 모두 들어가는 말이 귀, ear란 단어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귀고 마음의 출구는 뭐다? 입이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마음의 보고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3절에 그런 적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여기서 향하게 하라. 지금 함정이다. 향하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기울게 하라. 기울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분 자신에게로 기울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8장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울게 하시며 이제 여기도 함정이는 향하게다 했는데 여기 incline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울게 하시며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며 그래서 여기 incline 우리 마음을 기울게 한다. 크리스천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7편 6절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오 하나님이여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귀를 돌이켜 주의 복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들에 기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로 기우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로 기울느냐, 누구에게로 귀를 기울이느냐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무엇에 향하느냐, 마음과 귀는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ear, hear, heart로 했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33절. 오 주여 주의 법궤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 teach me, O Lord. teach me, O Lord. 나를 가르쳐서 오 주여, 이 말이죠. 나를 가르치소서 오 주여. 그는 주께 배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많이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의 말은 give me죠. teach me가 아니라 give me예요. 내게 달라. 내게 주소서 오 주여죠. 내게 주소서 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나이다. 내게 명하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다 뭐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대부분 다 give me지 뭐 teach me, O Lord. 이런 기도는 좀 드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오 주여. 이 말은 주께 배우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엘리오는 욥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오 주여.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들 내게 보이소서. Show me and teach me. 보이소서, 가르쳐서. 이 기도한 겁니다. 왜 가르쳐 달라는 겁니까? 주의 뜻, 주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들로 걸으려면 주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려고 해도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은 땅이 넓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낯선 길은 꼼짝없이 그냥 잃어버려요. 그러나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우린 길을 모른다.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진리의 길이십니다. 주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대로 그분이 길이십니다. 시편 27편 11절에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배우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럼 방황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알고 배우면 그 길로 걷고 그 길로 달리면 됩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신 분을 따라 걷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시편 119편에 유난히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 teach me 이 말씀이 많습니다. 12절에 오 주여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2절에 보면 가르치소서, teach me. 33절에도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도 teach me. 64절에는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66절에는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124절, 135절, 171절은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08절에는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내게 가르치소서가 이 시편 119편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다시 33절 그리하시면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면 그 주의 그 길을 가르쳐 주의 법규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규들의 길을 배우면 그는 끝까지 그 길을 지키겠다 합니다. 배우는 목적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로 걷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마쳐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럼 주님께 당연히 의회관이 나를 위한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34절 저변 teach me였고 34절은 뭐죠? 내게 지각을 주소서. 내게 지각을 주소서. Give me understanding. 내게 지각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참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주께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와 생각의 깊이는 그 사람이 묻는 것,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건강이나 장수나 재물이나 가족들의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뭘 구했느냐 이거예요. 그가 원한 것은 끝까지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이었고 주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주께 가르쳐 주시길 구했고, understanding, 명철, 지각, 이해력, 그 지각을 주시길 구했습니다. 내게 지각을 주셔서 이 말은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이 지각이란 건 뭐냐면 이해력, 깨달음, 명철과 같은 말인데 사전적 의미는 알아서 깨달음 이런 거죠. 또는 그 능력, 또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한 능력입니다. 철이 들었다고 할 때 철이 바로 명철, 지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뭘 열었다? 지각을 여사 했다. 그들의 지각을 여사. 영적 지각을 달라는 것은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달라는 것이고 목적은 뭐냐?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대로 지각의 눈이 밝아지고 주와 그분의 법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34절 참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지키리이다. 이게 이제 한자로 준수하리이다. 참으로라는 거 이게 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말. 근데 예, 이래 안 하고 이제 참으로죠. 예 하니까 이게 예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 좀 길게 쫙 빼야 되는데 한국말로 이제 그냥 예라고 써놓으면 그런 의미가 좀 안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으로라고 한 거죠. 본래는 예 할 때 예,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다. 근데 앞에 말을 그대로 긍정으로 받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이 하면 아니라, 절대 아니니다. 이런 말이고, 예 하면 참으로 그러하니다. 이 말이죠. 앞에 말을 그대로 이제 긍정으로 받을 때 받아서 그 앞에서 말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이 말을 받아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 그게 예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whole heart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섬기듯 주를 섬기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시편 기자의 결단처럼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온 힘, 온 마음을 다하겠다 이 말입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지각을 주셔야 됩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거나 자기 눈에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지나간 때는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본성의 행로대로 걸었습니다. 주의 명령들의 행로 안으로, 이 말은 주의 법, 주의 길,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 길로 걸으라. 그 길로 걸으라. 여러 낯선 지역에서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아니면 그걸만 의존해서 만약에 뭐 운전한다, 여행한다 시면 만약 거기서 갑자기 이제 아는 길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아는 길에 들어서면 다 온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바운더리다 말이에요. 먼 장거리 외출했다가도 LA 쯤 오면 어때요? LA 저 북쪽 좀 와도 내가 이제 아는 길에 딱 들어섰단 말이죠. 그럼 익숙하죠.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이 듭니다. 익숙한 길, 잘 아는 길에 들어서면 한결 평안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길에 들어설 때 평안을 누립니다. 주께서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주님께서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주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다시 35절 이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것이 뭐죠? 주의 명령들, 주의 명령들 행로, 주의 길들을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는 이유가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에. 이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랬거든. 즐거움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주를 따르는 것이 즐거움 때문이다. 야, 그럼 뭐죠? 즐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즐거움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다 들었는데
줄을 배우고 줄을 따르는 길이 이 좁고 협착하는 길 할 때는 그 의미가 어떤 느낌이에요? 고난의 행로로 들었는데 이게 즐거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때문이다. 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복음을 믿고 성경 읽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따분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무거운 일이나 재미없는, 재미라고는 전혀 없고 종교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해보면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뭐 수요일날 또 가고 아니면 또 중간에 또 뭐 무슨 모임 가고 뭐 하면 야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힘든데 뭐가 이렇게 행사도 많고 모임이 많고 뭐가 많냐 이거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 생활은 참 힘들다 그런 분도 있고, 복음을 믿고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의 삶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행함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시며 또 탐욕으로 기울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앞에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난 현상이 주의 증언들인 성경으로부터 조금씩 관심이,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교회 가는 날이나 한번 성경을 만지는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뭐 폰이나 태블릿에 성경 앱을 깔아서 보기 때문에 교회도 성경책 없이 갑니다. 성경책 어디냐면 폰 끄집어내요.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40분, 50분도 너무 길어. 저도 지금 한 페이지 줄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예전에 1시간 넘었던 걸 50분대로 줄이고 52, 3분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50분보다 약간 줄이려고 해요. 50분 이하로. 한 42분에서 45분 사이로. 많이 준 거죠. 근데 성도들은 줄었다 생각 안 하거든요. 10분 이내로 줄여달라는 거지. 10분 이내로. 그 10분도 길죠? 그 숄트라는 게 있더만. 요즘 목사님들이 숄트를 올리더만. 자기도 설교, 1시간 설교를 해도 숄트로 끊어보면 낼 만한 설교 들으라고 추천할 만한 거는 1분도 안 내는 거예요, 실은. 응? 그러니까 1분짜리 설교 내는 거예요. 1분짜리 설교. 제가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예 숄트를 안 만드는데 숄트 만들려면 이제 한 시간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될까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응? 그게 이제 미끼가 돼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다른 부분 들어가면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그거 듣고는 다른 데 밋밋해서 못했지. 하이라이트 미리 들려줬는데 뭐 나머지는 뭐 들을 거다 있나? 응? 그래 숄트가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응? 그 1분짜리도 안 되죠. 그 숄트 1분도 안 될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 숄트를 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주의 증언들로 기울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시며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관한 겁니다. 36절 또 탐욕으로 기울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언들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으십시오. 그럼 탐욕으로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서 멀어진 순간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체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기운다고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 했다가 점점 탐욕으로 기운다고. 응? 무소유를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한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자기 사업을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랑 분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교수거나 의사거나 약사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포기하고 싶겠어요? 난 자비랑 한다 그러지. 왜? 어차피 작은 교회 해봐야 사역비 나오는 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포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이건 일요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응? 많이 해봐야 뭐 자기 쉬는 금요일 날 뭐 오라고 하든지 뭐 금요일 일요일 하든지 토요일 하든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고 자기는 오래 자랑한단 말이죠. 나는 사역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응?
근데 알고 보면 말이죠. 그들이 외치는 무소유는 더 많은 후원과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탐욕의 수단이고, 무소유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그게 풀소유야.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추구하는 위선일 때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한테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지금 어느 제3세계 선교사인데 한 20년도 더 됐다더라. 선교 하나도 안 하고 한국 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하고 몇 년차 선교사라고 하면서 나오너가 돈 모아고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선교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 선교에서 절대로 선교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밥벌이야. 풀소유라고. 목회자들 중에도 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난 두 개로 봐요. 탐욕과 위선입니다. 탐욕과 위선 두 가지예요. 주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대교회 종교인들이 모두 이런 책망을 들을 것 같습니다.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밖으로는 성경, 킹잼 성경, 뭐 교리 뭐 이야기하는데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근본주 유대교나 율법에 가든 열심히 했던 유대 종파를 꼽으라면 단연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만큼 율법에 성실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 향해서 계속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두 가지예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위선적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뜻이 위선 아니면 탐욕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걸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이유예요. 아무리 독실하고 종교적이고 성경을 줄여 외워도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면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 기울게 하라고요? 두 가지.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시며 또 탐욕으로 기울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언들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탐욕이 멀어지는 거고, 탐욕으로 기울어지면 주의 말씀이, 주의 증언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절로 그래 되는 겁니다. 37절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나를 주의 길에서 되살리소서. 내 눈을 돌리사 했죠.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께서 나를 주의 길에서 되살리소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라. 이것은 우리 몸의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의 지체. 이 지체란 말이 뭐냐? 멤버예요. 눈과 귀, 입과 혀, 손과 발. 이게 오장육부 이게 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 사지가 뭐죠? 양손, 양팔이죠. 양발, 양팔. 이게 사지라고 해요. 지가 뭐냐면 지체할 때 지. 나뭇가지 지자인데, 우리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에 됩니다. 의의 도구에 돼요.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가는 성전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느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느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느님께 드리라. 지체를 이어서 지체가 뭐냐면 사지 멀쩡한 사람을 사지, 양손, 양발, 눈과 귀, 입과 여, 이 모든 우리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다 지체인데 의의 도구로 하느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가 주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그분의 가지들이고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으로부터 영양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다시 37절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작은 지체로서 불법의 세계에 온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진리를 베푸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주의 증언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들을지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몸의 지체들이 불법과 불의에 들여진다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찍어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혼에도 지체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 우상 숭배니라. 그게 여러분 너희 지체들을 죽여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에가 이건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 있는데 이것은 혼에 달라붙어 혼의 지체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우리 혼의 지체들인데 이것도 뭐라 죽이라 이거예요. 3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두려움에 헌신된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실 뿐,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워달라고 한 것은 말씀을 통한 믿음과 확신을 굳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고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그 사람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효력있게 일하지도 못합니다. 많이들이 성경 읽고 설교도 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간증이야. 말씀의 유익을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말씀 설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더라. 사람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변하는 게 없더라. 그 사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오늘날 교회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간증이에요. 놀라운 간증이지. 소용없더라는 게 간증이라고. 열매 없다는 게 간증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게 간증이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 안 변한다는 게 간증이야. 그렇게 그 다음도 나름 뭐 성경 읽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바뀌는 게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한다고. 그 사람 살아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워킹을 안 한다고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이 들어서 나는 변화를 받았어요. 말씀이 들어왔어.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는 그런 선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거 굉장히 저한테 힘이 돼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도 변화가 되고 내 속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됐다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셨어요. 말씀의 권능이 효력있게 일해야 된다고.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왜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섞이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섞이지 않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의 말씀은 주의 두려움에 헌신된 사람에게 굳게 섭니다. 건축에서 기초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래에 반석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특히 고층 빌딩 지을 때는요, 고층 건물 지을 때는 땅을 어디까지 파냐면 땅 아래 반석이 나올 때까지예요. 땅 아래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 그러니까 그 위에 뭐 기초공사를 한다, 그 위에. 아니면 안 되죠, 전혀. 흙 위에 하겠어요? 아닙니다. 기초공사를 어디까지 하냐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드릴을 파요. 그 반석이 닿으면 됐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틀을 잡고 기초공사를 하고 기둥들을 세우면 너무 안전하고 좋은 거죠. 튼튼하고. 마찬가지로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그런 마음에 주의 말씀은 확고하게 정착되고 뿌린 씨앗들이 모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또 하나의 마음은 선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께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신 좋은 밭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말씀은 씨앗이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밭이죠. 이게 좋은 밭이라고요. 열매 맺는 밭이고 이거는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낸다고요. 자, 정리합니다. 마음의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려요. 믿는 마음, 믿음과 섞여야 된다. 말씀은 믿는 자가 효력있게 일한다. 둘째,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의 두려움에 헌신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운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의 두려움에 헌신된, 주의 두려움에 바쳐진 주의 종에게
주님은 말씀을 굳게 세우신다. 됐지?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된다고. 그럼 그 말씀은 효력있게 일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하는 간증이 뭐죠?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게 된 거죠. 응? 그분 뭐 성경도 보냐고 책도 많이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말년에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이 화를 불렀다느니 뭐 별소 다 듣지. 참 한때는 종교개혁과 같은 추앙을 받다가 예,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에 대한 모욕을 돌리소서라는 표현이요. 39절에. 예. 우리는 쫓아내소서 했네요. turn away입니다. turn away. 예. 돌리소서. 이는 주의 판단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모욕이란 내가 받는 비방과 비난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타도보는 세상의 온물, 전염병 같은 자, 트러블 메이커, 살려둘 가치가 없는 자란 비난과 비방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욕이란 욕은 쌍욕은 뭐 다 받았지 뭐. 어째 욕도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할까 싶은 거죠. 전염병 같은 자 어때요? 오물 같은 자,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 이런 거. 살려둘 가치가 이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자다. 이런 욕을 먹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욕을 먹고 영적인 성도들은 광신자들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설 뿐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굴던 사람들도 막상 예수를 믿으러 가면 돌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모욕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도 제가 받는 모욕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고 악당과 험담과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익명으로 막 모욕을 하죠. 그거 아마 다 그 IP 추적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욕하지 않거든요. 다 아는 사람. 더 놀라는 건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럼 뭐 대충 답 나오지 뭐. 대충 답 나오지. 가장 악질적인 것.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꿈치를 들어요. 그리고 가진 뭐 악담, 험담, 모욕을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욕들을 막 크리스천들이 해요. 저도 그냥 이야기했죠. 저도 뭐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뭐 그러다가 근데 그분 지금 목회하거든요. 그분 지금 목회한다고. 그분 지금. 근데 그게 나는 그게 세상에서도 저 어릴 때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크고 해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들었지만 그 욕은 신선했어. 교회에서 그런 욕을 들으니까 좀 신선하더라고. 저는 그런 일이 워낙 많은 데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험담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찾아보면 동료 목사들도 있고 목사의 부인들도 있고 목사의 엄마도 있고 그 목사일 수도 있고 한때 형제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이런 것들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맞대어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모욕, 나에 대한 모욕을 돌리실 겁니다. turn away. 그 turn away 하면 돌렸어. away, 멀리. 이 말이죠. 멀리 쫓아내신데도 뭐 말은 되겠네요. 그것들을 누구에게 돌리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주님 원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보응과 보복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을 미워하고 모욕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뭘 같습니까? 죽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음에 형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의 죄와 불법을 모두 십자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께로 돌리십니다. 내가 받을 정죄와 저주뿐 아니라 모든 허물을 그분 위에 두시고 나의 죄들을 도말하십니다. 나의 수치와 모욕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온 세상의 조롱거리였고 멸시거리였습니다. 성경 신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수치와 모욕이 아닌 영광과 기쁨만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이 바일 바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사망의 몸이 참 영원한 이모럴 바디죠. 불멸의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도 전부 다 영광으로 변합니다. 영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된다고. 다시 39절입니다. 이는 주의 판단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판단들이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법도 판단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이고 판단의 말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라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한글 성경들이 판단을 자꾸 판단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저지먼트한 판단으로 하면 되는데, 법규로 번역했다가 공의로운 법규, 판결, 판단의 공의 다양하게 번역한 것들을 봤습니다. 왜 쉽고 단순한 말씀들을 어렵게 바꾸는지, 또 해석을 달아서 번역하는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 판단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는 주의 판단들이 선하기 때문이다. 주의 판단들은 선합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 성도들 앞에서 선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영은 선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합니다. 선하기 때문이다. 주의 판단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4절.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간절히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되살려 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간절히 사모하여 싸우니. 이 말은 시편 기자의 선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이에요. 간증이고. 주의 훈계들은 생명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는 내 생명인지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했습니다. 훈계는 내 생명이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잠언 6장 3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훈계는 생명이고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했는데, 내가 주의 훈계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는 것은 이 훈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훈계가 뭐다?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훈계들을 사모했고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었고 주의 훈계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었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했고 훈계들을 부지런히 구했습니다.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고 주의 훈계들을 통해 명철을 얻었고 훈계들을 바르게 여겼고 훈계들을 잊지 않았고 훈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시편 119편 쫙 훈계들에서 나와요.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고 지혜의 훈계다. 이런 이유로 주의 훈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의 안에서 나를 되살려 주소서. 주의 의,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 하면 예수를 써죠. 주의 의 안에서 나를 되살려 주소서. 이것은 영적 소생, 부흥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혼과 영은 되살아납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나의 영이 살아나고. 계명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고, 그래서 나는 뭐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은혜의 복음을 딱 받으면 뭐가? 죄는 죽고 내 영이 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난다고. 내가 지금 현재 오랫동안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의 훈계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를 부전히 구하고 주의 훈계들을 부전히 찾아야 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되살려지죠. 퀴크닝 스피릿하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되살리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주의 훈계를 사모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그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거는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중압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일러서 참 힘들고 영이 상하고 이렇다. 그럼 지금 오늘 다룬 이 말씀 33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해야 될 일이 주르륵 나온다. 해야 될 기도가 주르륵 나오고, 그렇죠? 해야 될 기도가 보면, 예, 뭐 간단합니다. 8구절 중에서, 예, teach me, O Lord. 내게 주의 법궤도를 가르치소서. 다음에, give me understanding. 내게 지각을 주소서. 다음에 뭐냐? 주의 명령대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다음에,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내 눈을, 뭐 내 귀도 마찬가지고, 내 입도 마찬가지고, 내 혀도 마찬가지고, 내 지체들을 말이에요. 내 몸의 지체들을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다음, 예. 주의 종이, 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헌신되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홍계라 했으니까 주를 두려워하는데 전념하고 헌신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죠.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리고 39절에 이제 내가 두려운 것에 대한 나의 모욕을 돌리소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이 7개가 기도고, 마지막 기도가 뭐죠? 8번째 기도가 quicken me. 나를 되살리소서 합니다. 이게 33절부터 4절까지가 주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수준 높은 영적인 기도란 말이죠.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주 앞에 딱 드리면,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예. 이런 기도는 100% 개런티, 보증되는 기도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고,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런 기도 희생물을 우리가 드려야죠.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귀가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항상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으로 기울지 말고, 탐욕으로 기울지 말고, 육신으로 기울지 말고, 죄들의 쾌락들에 기울지 말고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오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늘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관심, 저희 우선순위, 저희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있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저희 속에서 뿌리내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머리시고 저희의 뿌리십니다. 저희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저희는 주의 지체들로서 주의 가지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주 안에 거할 때만, 또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실 때만,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시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실 때만 저희가 되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헛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거짓에, 또 아버지 이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길 원하고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더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위력,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생명, 이 말씀의 존귀함을 모두가 좀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